로마서 3장 3장 전체인데 21절부터 31절까지 이걸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서 그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그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셔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아멘. 차이를 조금 느끼십니까? 이 공동 번역은 개신교하고 가톨릭 성서신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했고 또 의역을 기본으로 문자 그대로 매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이제 의역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특히 기독교라고 말할 때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습니다. 6, 70년대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그거니까 또 6, 70년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운동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제 경험한 것이 그거니까 그 테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교파만 해도 3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크게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그보다도 더 이전에 이제 정교회 크게는 이렇게 그 셋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나? 우리 개신교는 로마서를 근거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죄인인 인간을 예수께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제 법리적인 이해, 사법적인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루터나 이런 것을 말하기 시작한 루터나 칼빈이 다 법학도였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죠.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냐. 그런데 누군가 대신 치러줘서 내가 죄값이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해를 하고 이제 개신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의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제 칭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의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잘 쓰는 말은 성화라고 그러고, 근데 이 의화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변화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화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에 이른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금 더 멀지만은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에 가까운 것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의 구원의 목표는 이제 의화를 넘어서 신화가 목표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 안에 우리도 함께 연합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뭘 사랑을 행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은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회의 구원의 목표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은 정교회에 가깝습니다. 정교회가 사실 정통이지요. 그 정교라는 말이 오르소독스라는 말이니까 정통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퍼진 이쪽에 자리 잡은 교회니까 원래 메시지에 더 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들이 정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정교회에는 흔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개신교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다. 칭의가 주로 이 법리적인 선언에 무게를 둔다면은 가톨릭은 성화의 과정, 그리고 동방 정교회는 신화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더 큰 구원의 무게를 둡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인가 그러면 서로 우리가 맞다고 싸울 것인가? 198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정교회 대표와 루터교 대표가 만나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문의 제목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이게 개신교의 그리스도 이해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이제 정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되어 계신 그 그리스도, 그걸 말하니까 이렇게 이제 두 타이틀을 걸고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심 때문에 서로 다른 구원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 정교회는 우리 안에를 더 강조하고 개신교는 우리를 위안을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해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했을 뿐이다. 대립이 아니다. 이런 이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모든 구절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말씀은 정말 거기서 환희가 생긴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해 안 되고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환희를 느꼈던 그 구절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면은 저와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거의 못 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제 유독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데 이제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이런 것이 없냐? 있지만은 그것은 유일하거나 최종적인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부터 우리가 봐온 갈등들, 교회 안의 갈등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 메시지로서 이 갈등들이 왜 생겼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면은 유대인이 이제 우등성이 되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보니까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불렀구나. 그래야만 보편적인 구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의 대립이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뚝 잘라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대립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대립해서 볼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율법은 경계를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를 허물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전파해 보니까 담이 생기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담이 없더라는 것이죠. 율법은 선을 긋고 사람을 나누는데 예수는 관계를 열고 사람을 하나로 불러 모으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바울은 이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했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반문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줄 알았으면 왜 율법을 주셨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사람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게 한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계시다. 이제 그걸 이제 9장, 10장, 11절에서는 아주 깊게 풀어나가고 있고 3장에서는 간단하게 유대인의 나음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고집스러운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 주면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 성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죠.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맡은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고 임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해야 되는데 우편물을 들고 자랑만 하고 있고 배달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했는데 복을 얻게 하지 못하고 그걸 들고 자랑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들고. 자기들만의 특권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오늘 21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던 성경은 대부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냥 의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이제 공동 번역은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의는 단지 의죄 선언하는 그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뿌리를 둔 개념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그 체데카라는 의는 언약에 충실한 것. 처음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은 관계의 올바름, 이걸 의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좋고 싫고를 어떻게 판단하냐, 나와 관계가 올바르냐, 이게 사실은 키지요. 내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문제인 겁니다.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은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이 됐다는 건 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의 죽음이 뭐길래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뭐 죄값을 사해줬다고 하니까 아주 감은 멀지만 그냥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믿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죠. 예수가 피를 흘리셨는데, 죽으셨는데 어째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있는 우리 누구누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셨겠나. 그 상황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남죄로 죽은 것입니다.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죄목으로 죽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 때문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도 그 올바른 관계가 구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 그 절이 그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아버지와 아들의 복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보면 성경이 또 다르게 보여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 관계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인데,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이 생명을 전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무인도에 가서 억만금을 줄 테니 무인도에 가서 혼자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러면은 그게 우리의 선택지가 되겠는가? 물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밥 문제는 해결되고 입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억만금을 가지고 산다는 걸 우리가 선택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잠언 25장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간혹 이런 말은 우리한테 자주 나오죠. 혼자 살고 싶다 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딪힘이 생기면 이 달팽이가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연 답인가 하는 거죠. 안 싸우고 그냥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 이게 답인가? 어느 랍비가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날 좋아하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것을 본 신도가 아니 저런 천벌을 받을 랍비가 있나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틀림없이 벌 받을 거야 하고 따라갔는데 홀인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도가 하나님한테 항의하면서, 하나님 어째 저럴 수가 있습니까? 천벌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저것이 벌이다. 저거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안식일 날 골프 치러 갔다는 걸 아무한테도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게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많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대상이 없는 것, 이게 형벌인 거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독은 형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복이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이제 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귀한 능력은 복된 관계를 가지는 능력이죠. 이제 사실 학교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남을 눌러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은 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능력, 문제 푸는 능력을 배우니까 이제 그것이 과연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능력인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높은 연봉을 받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사회에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되지 못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달라서 그런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은 대학 들어갈 때도 그 시험 치는 점수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가산점이 되거든요. 서클 활동을 했다. 얼마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 봉사를 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배워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기준 안에서는 그런 걸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개인주의 사회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이제 그런 정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 선악과의 저주, 이건 죽음인데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슬픈 이유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영원한 관계는 시편 133편에 있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름 부음이 옷깃을 흘러내린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을 덮은 것 같다. 이슬은 건조지대에서 아침에 눈 뜨면은 기온차 때문에 아침에 촉촉히 적셔져 있는 그 누가 한 것이 아닌데 눈 뜨면 아침에 촉촉히 적셔져 있어서 식물들이 모든 생물체들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서 그 은혜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은혜가 촉촉히 덮여 있는 이 관계, 이것을 영생이라 명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그 대목을 이제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니까 진정한 프리미엄 라이프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인 것이죠. 이 삶의 질은 복된 관계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의 한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첫 5장은 읽기 힘든 제사 지내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면서 5가지 제사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제사는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데, 제물을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가이드라인을 써놓은 것이죠. 근데 그 제물을 신약에서 인격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 제물 같은 사람,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까지라도 만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누군들 뭘 만족시키냐? 하나님같이 까다로운 분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면 누군들 못 살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살다가 힘들 때, 정말 힘들면 이제 부부가 서로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내가 저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누구하고 못 살겠나 하고 생각하고, 직장에 괴롭히는 상사를 떠올리면서 집에 저 인간하고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저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뭔들 못하겠나 이렇게,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제사로, 제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 그 상태라면, 그런 사람 인격이라면은 누구하고 관계를 못 가지겠나? 예, 그 대답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지루하게 써놨지만은 인류에게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와 관계를 맺자, 그래서 부르신 것이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24절만 보면은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와닿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라는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하고 잘 살면 되지 않냐? 뭐 집에 가족끼리 평안하고 화목하고 이래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런 건 난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단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참된 존재됨, 내 존재가 어떠한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참된 만족, 참된 영광, 영원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면 저 뭐 하는 거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려고 그러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배불러서 만족되지 않고 영광이 드러나야 여한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걸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형제를 볼 때도 참 영광스럽게 보이고 나를 생각할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토록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길래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단지 지옥의 면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존재감이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가 영광을 우리 안에 원래 주셨던 영광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땅에서 이제 복된 관계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이 로마서가 제시하는 구원의 목표고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그 올바른 관계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잃었던 그 생명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의롭다 하심이 단지 죄 사함의 어떤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생명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외로움과 단절, 불신과 다툼 속에서 그 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인격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관계 회복의 능력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지금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합니다. 카톡 공지방에 악보